일꾼 보호자 베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 16장은 오히려 무시를 받아왔고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교부 시대부터 로마서 16장은 하찮은 인사말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심지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인 P46 사본이 이제 발견되면서 로마서 16장이 아주 초기에부터 로마서의 부분에 16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로마서 16장 교회 한 몇 년 다니면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이 많은 힘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내용 면에서는 15장까지 해도 충분합니다. 16장은 일종의 편지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예전에 편지 쓰신 분들 뭐 아시죠? 뭐 추신 뭐 내지는 뭐 PS, 그래서 뭐 내일 뭐 약속 잊지 마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죠. 추신 뒤로 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만 15장까지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성경 읽다가 보통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장면들이 이름 막 나오는 거, 뭐 족보 나오는 거, 그거 막 넘어가시죠. 그거 자세히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장도 그런 거예요. 15장까지는 무슨 내용과 말씀이 있으니까 골똘히 보지만 16장에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그러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가 하는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 16장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거론된 사람들의 명단은 총 26명입니다. 이 명단의 이름을 분석을 해보면요, 희한한 이름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잘 몰라요. 근데 보면은 이제 노예도 있고요, 여성, 남성 섞여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 유대인 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구성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살지는 않았지만 보통 뭐 옛날 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쌍놈이라고 그렇죠. 이제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름도 잘 안 지어줘요. 막 이름 막 짓잖아요. 뭐 개똥이 뭐 그런 식으로 짓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16장을 보면서 좀 살펴보긴 할 겁니다. 에드원 저지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민과 노예,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16장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 안에 하나 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6장의 추신을 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무난 인사를 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장의 내용인데요. 이 16장을 시작하면서 최초로 언급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베는요, 성경에 언급된 구절이 딱 오늘 본문 2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들의 동역자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할 때 이 베베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베베가 왜 첫 번째로 언급되느냐? 이 베베가 바로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직접 이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졌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영국 신학자 폴라 구더라고 하는 교수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설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편지 전달자는 편지만 대충 전달해주는 우편 배달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지금도 말씀을 읽지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부분이 생기죠. 잘 모르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통신이 발달돼 있으면 바울한테 바로 전화 걸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로마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편지 배달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자매 베베라고 얘기하면서 여성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는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로 바울의 사역들을 돕고 있었고 또 초대교회 많은 지도자들로 활동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부부의 이름이 나오면은 앞에 언급된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남자 보통. 예. 앞에 이렇게 언급이 되면 보통 우리 뭐 주부에다가도 뭐 헌금 명단 낼 때 남자 여자 이렇게 씁니다. 보통 그렇게 뭐 상식이라기보다 보통 그렇게 써오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등장하는 브리스가 아굴라 나오잖아요.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월등하게 또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롱네커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은 초기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으며 베베는 특별히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로마서를 소개할 만한 위치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베베를 1절, 2절에서 두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베베가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스는요, 보통 종, 섬기는 자, 일꾼, 집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 때문에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베베에게 썼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무슨 논란이냐면 베베가 단순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밥 잘 사주고 뭐 누군가 어렵다고 하면 잘 도와주는 이런 이제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 섬기는 자다. 이렇게 해서 바울도 자기의 사도직을 가리켜 디아코노스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밥 잘 사주는 교회의 그냥 여자 집사님 정도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정식 무슨 안수를 받거나 대단한 무슨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냐, 이것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직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평신도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그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빌립도 있습니다. 흔히 이 7명의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7 집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7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전통 안에서 그냥 7 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사람들을 가리켜 집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말로 얘기하지만 그 스데반이 집사라는 말 자체가 없단 말이죠. 이들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고 기타 교회의 구제의 일과 여러 가지 교회 행정 업무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이 7명의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이 그러면 교회 행정 업무랑 구제 업무만 했냐? 그게 아니죠. 스데반이 세워진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해서 한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장면이에요. 게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적극적으로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땅에 있는 귀신도 내어쫓고요, 사람들의 병도 고쳐줍니다. 심지어 빌립은 세례도 베풀어줘요. 여러분, 빌립 집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이게 집사님이 세례 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집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가서도 복음 전하다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내려서 세례를 베풀고 그가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집사님들도 지금 가서 세례 줘도 되고 그러면 성령 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7명에 세워진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부목사 수준의 목회자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글러스 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집사는 현대 교회의 집사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당시에는 아직 교회의 직분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를 할 뿐 아니라 세례를 베푸기도 하고 말씀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집사 직분이랑 이때 초대교회 집사의 역할이나 그 직분이랑 동일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갔고 뭐가 이제 제도 같은 게 정착이 돼 있죠. 그 당시에 무슨 신학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되고 뭔가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떤 일괄적인 커리큘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데 가 보면은 뭐 3개월 만에 속성 목사 만들어 준다. 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정규 신학교를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 학부 4년 동안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2차례 시험을 거쳐 갖고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9년에서 10년이 정식 코스를 밟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면 뭐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3개월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나와요. 그렇게 신문에.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어디 뭐 성경에 무슨 뭐 신학교가 어디 있냐 그냥 이렇게 안수 받고 은혜 받고 뭐 그러면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약간 곁길로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이 베베가 일꾼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수받은 특별한 교회 직을 받았는지 직분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교회를 그냥 잘 섬기는 권사님 정도의 수준인지 이게 이제 이 논란이 있는 거예요. 논쟁이 많은데 결국 이제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여기에는 다들 공감하는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섬기는 자로만 해석할 수도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특별히 베베를 언급할 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일반 평신도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베베를 묘사하는 말은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이 보호자라는 말은 후원자 또 후견인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헬라어 프로스타티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후견인, 후원자는요, 로마 사회에서 명예와 권위를 이제 실어주는 그런 배경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는 항상 피후원자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의 보호자였다고 2절에 보면 말합니까? 바울과 또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베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후원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들 섬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한 명 섬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한 가정이 가면 돈이 꽤 들어요. 한 달에도 몇 백씩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 사람을 후원하려고 하면은 그분이 뭐 한국에 올 때라든지 왔다 갔다 뭐 비행기 뭐 그런 항공료도 다 대줘야 되고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주면서 한 달에 후원한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를 이 로마 시대, 성경 시대의 후원자라고 정도 얘기하면 그의 모든 것을 풀 케어하는 거예요. 숙박과 식사까지도 다 포함된 그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사람이 이 후원자입니다. 심지어 법적 문제로 시달리게 되면요, 그가 모든 법적 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까지도 다 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명이 한 명 후원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베베는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베베는 다 동의하지만 굉장히 부유한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베베는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의 식사와 숙박까지 다 책임지며 돌봤습니다. 그리고 베베가 특별히 갱그리아 지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표출한 인물임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베베가 이 보호자라는 말로도 이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베베를 깎아내리기 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베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그저 돈 많은 귀부인이었다. 그리고 폄훼를 하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뭐 주체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은혜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돕고 싶어서 돕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선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쯤으로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베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공식적인 직함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저 물질로 잘 섬기는 사람 정도였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반대도 있어요. 베베가 공식적으로 교회에 직함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부와 영향력을 사용하며 법적인 권한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돕는 후견인 노릇을 했다고 베베를 추켜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전달하고 나서 그리고 바울이 가고자 했던 스페인 지역에 가서 통역사라든지 아니면 바울이 기거할 집까지 구했을 정도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논란들은요, 결국에 베베가 그만큼 바울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람이었고 특별히 로마서라고 하는 귀한 서신을 책임지고 전달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어도 로마서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읽어봤을 때 한 번에 다 이해하고 납득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베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말을 쓰셨는지 그 의도는 베베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우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그냥 보내면 됐어요. 근데 중간에 누락되는 것도 많고 망실되거나 없어지고 분실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우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인편에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우편이라면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라면 대충 그냥 보내고 말죠. 근데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서신이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도 누구를 보낼지를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아마 바울이 그때 고린도 지역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생각을 추정을 하는데 그쪽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이 로마서를 전달하고 가서 곡해하지 않고 자기의 의도대로 이 로마서를 풀어 해석할 수 있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의도대로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적임자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 적임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베베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에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갱그레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까지는 12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400km입니다. 그러니까 3번 왔다 가는 그런 거리라는 거죠. 그 정도의 거리를 여자 혼자 단신으로 도보나 어떤 마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다는 것은 몇 달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만약에 이 편지를 보내면 남자에게 맡길 가능성이 큽니까? 여자에게 맡길 가능성이 큽니까? 남자에게 맡기겠죠. 만약에 여자에게 맡겨도 최소한 2명이나 여러 명을 같이 조를 짜서 보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갔었을 때, 제가 다른 주석들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 베베가 여럿이랑 같이 갔다는 말들이 없어요. 제가 딱 한 군데서 찾았는데 뭐냐면 베베가 이 편지를 전달해 줄 때 위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길이 험난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가 않단 말이죠. 가다가 막 강도가 막 수시로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베베가 혼자 안 갈 수도, 혼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 정도 얘기하는 주석책 한 권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베베가 혼자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중간에 그냥 때려치고 아니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신서가 너무 중요한데 반드시 전달해야 되고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가서 거기서 제대로 설명해 줄 사람, 이 적임자를 찾아봤는데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베베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었겠습니까? 남자도 그 교회에 있었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베베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는 일은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드는 겁니다. 여성 혼자 고대의 그 먼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베베는요, 결혼의 유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싱글이거나 이혼했거나 또는 사별한 여성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요, 만약에 베베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베베를 바라봤을 때 그가 여성인지 뭔지 그런 외적인 요소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베베의 신앙을 보고 판단했고요.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 능력들,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만 그를 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맡길 만한 적임자가 베베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공동체였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존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같이 교회를 다녀요. 자유인도 같이 다니고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결혼의 유무, 아이와 어른,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요소로 차별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로의 모습을 받아주던 공동체가, 그런 파격적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뭐 여성상위, 뭐 남녀 평등도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교회는 유교적 문화와 가부장적 틀이 강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베베와 같은 사람이 있어도 이 베베한테 로마서를 맡겨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초대교회 시절보다 후퇴하고 있는 거죠. 가끔은 교회를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독교인가 유교인가? 가부장적 틀이 마치 성경적인 틀인 줄 압니다. 제가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여성이 월등하게 많아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월등하게. 그러나 교회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사람도 남자입니다. 교회 의사 결정은 대부분 남성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장년들만 결정하죠. 여성들은 교회에서 뭐 합니까? 대부분 식당 봉사나 청소만 시킵니다. 폼 잡는 건 다 남자만 하는 거죠.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도 여자는 못 합니다. 남자만 하는 겁니다. 왜 권사님들만 2명씩 짝지어서 1년 동안 식당 봉사를 합니까? 안수 집사님들 1년 동안 2명씩 짝지어서 설거지 시켜보십시오. 안 한다고 합니다.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유교적인 틀이 더 공고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기독교인지 유교인지, 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놈의 나라가 너무 유교적인 틀과 가부장적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제약도 없었습니다. 기준은 오직 신앙 고백과 언행 일치만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실력과 열정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는요, 노예도 있었어요. 노예.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민 그 이하입니다.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자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뭐 남자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성 목사 제도를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논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국 교회 문화는 바뀌어야죠. 한국 교회 안에 이게 너무 기울어져서 초대교회와는 사뭇 다른 거예요. 남성 위주로 돼 있고 연세 높으신 분들 위주로 돼 있으니까 이 모든 교회에 있는 계층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를 못하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예배 끝나고 목사님 도대체 남자 편입니까 여자 편입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막 그 말 하는 게 아니죠. 교회 누구 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 편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방끈이 긴가 짧은가,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배운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
가진 사람인가 못 가진 사람인가. 자꾸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남자인가 여자인가, 결혼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사회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로 서로를 평가하고 평가절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대형교회 가보십시오. 대형교회 장로님들은 다 내놓으라 하는 기업체 사장님 내지는 전문직들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가려면 그 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만 봐도 달라요. 집안에 있는 노비가 장로가 돼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주인이 집사로 돼서 장로님하고 섬긴단 말이죠. 그런 역전이 일어났던 게 교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흘러오면서 교회가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유교적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파격들은 다 없어진 거죠. 옛날에 여성들한테 아예 글자도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니까 여자들한테 글씨를 가르쳐야 되겠, 뭘 배워야지 되겠군요. 그러니까 여자 학교를 만든 거예요. 여자 학교를. 그래서 여고가 생기고 여중이 생기고 그렇게 학교가 생긴 건 아닙니까? 한국교회 안에 이게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평등하고 공평하게 서로를 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존재 자체로 위대하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교회 안에도 사회적인 요소로 본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남녀 평등은 아닙니다.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에게 선택받아서 이 귀한 로마서의 복음서의 말씀을 들고 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편견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서신서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던 서신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사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했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로마서를 들고 가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가다가 망실되고 이 로마서가 다 흩어져 버리고 중간에 이 사람이 하다가 힘들다가 포기하고 로마서를 이상하게 해석해 버렸다면 어떤 역사가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베베가 로마서의 최초의 주석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무시당했던 여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베는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사람들을 후원하고 주의 복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영향력으로 사역자들을 보호하고 돌본 사람이 베베였어요. 여러분, 베베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장기간에 몇 달이 되는 일정, 그것도 기꺼이 가고 거기에 드는 비용과 나머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베베가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베베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베베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게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게 베베의 마음 씀씀이었어요. 사람들은 베베를 보고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야, 이 비싼 향유 옥합을 왜 바닥에 쏟고 붓고 난리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말렸습니다.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려고 이렇게 귀하게 헌신했다라고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나의 이름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헌신이 늘 들려지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베는 그렇게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요,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지냐는 거죠. 하나님은 남는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드리길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는 시간,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할게요. 돈 내가 쓸 거, 내 가족끼리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런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의 것을 우리가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 두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가장 그것을 먼저 떼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쓰고 여러분 시간을 할애하는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 내 자신이 먼저입니까? 나의 즐거움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베베는 자기의 모든 것을 썼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썼고 자기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로마서의 내용을 숙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질문을 했겠습니까? 베베는요, 자기의 안전을 포기했어요. 갱그레아 지역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안전하기를 포기하고 긴 여정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긴 여정을 떠나기를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베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베베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도 똑같이 경험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맡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지금 다음 주에 뭐 있는데 내년에 좀 가면 안 될까요? 이거 로마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게 많은 이유는 내가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보다 앞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한 주님께 충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원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여유 있는 시간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여유 있고 넉넉하게 주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라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베베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70년이 되었죠.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세워진 거란 말이죠. 그냥 남는 거, 내 삶에 필요한 거 다 하고 남는 걸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만나면서 얘기를 듣잖아요. 뭐 그 얘기가 어떨 때는 너무 이제 나 때는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제가 그 시대에 그렇게 태어났어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교회가 뭐 이래,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왜 이렇게 돼 있고 저것도 왜 이렇게 돼 있어. 근데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말 피와 살을 깎아가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썩어지고 죽어지고 자신의 것을 드리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베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이웃과 나누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사람을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베베와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